사람은 어쨌든지 간에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집에 있는데 불이 났는데 그 부모가 그 불난 집에 들어갈 때 값비싼 재물이나 보물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를 안고 나오겠죠. 그 말은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전도자가 가져야 될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거를 목사님 서론에서 전도자 바울을 모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모델이 얼마만큼 그 가치관이 확실했냐 하면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이 생명과 자기의 생명과 바꿀 수 있을 만큼 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된 겁니다.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로마 법정에 가이사 앞에서 복음 전하고 순교당했죠. 우리는 복음 말하다가 조금만 손해 오면 안 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만큼 가치가 발견된 겁니다.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생명 주셨잖아요. 그 생명은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바울은요, 결단이 확실히 선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부귀, 명예, 뭐 여러 가지 성공들 쭉 나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요, 다 해로 여겨진다는 거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그리스도를 못 깨달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뭐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풍성하고 많으면 하나님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은 교만하고, 그죠? 꼭 진짜 갈급해야지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그 좋던 배경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해가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게 배설물과 같이 느껴졌다는 거죠. 예, 가치관이 저희가 진짜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음 속에서 날마다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게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그걸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갈라디아 1장 1절, 뭐 에베소서 1장 1절, 이 서신서에 보면 전부 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랬거든요. 다 똑같이 서신서 맨 첫 줄에 자기가 사도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거, 그거를 늘 자랑했습니다. 자기 직분에 대한 가치관이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중직자로, 교역자로, 그죠? 여기에 대한 직분에 대한 긍지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말 안 할 텐데요. 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거, 사도된 거, 부름받은 거, 그거 늘 자랑했다니까요. 전도자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육신적인 게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육신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 돼야 됩니다. 이거를 놓치니까 창세기 6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갔다. 영적인 사람이요, 그걸 다 놓쳐버리고 육신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는 것은 재앙이거든요. 개인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가치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누려야 되는 게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인데 전도자의 힘은 어디서 공급되어지냐? 저는 예배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특히 전도자는요, 진짜 예배 하나로 다 끝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기도 제목들, 갈등들, 저는요, 예배 하나로 거기서 다 찾아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는 예배자의 축복, 이거를 날마다 누려야 되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냐 이거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 그건 단순히 노래를 부른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창조주로, 그죠?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 확실해야 되거든요,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피조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나를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가 아닌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산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정성껏 곡식을 쌓아가 1년 재산, 1년 곡식 농사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 양잡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거든요. 언약적인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 권능이 임했다 그랬거든요. 예배 때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서 이제 보좌의 축복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재앙이 그치거든요.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분케 해서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잖아요. 막 재앙이, 전염병이 막 돕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거든요. 번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걸 보고 그때 재앙이 그쳤다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재앙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예배의 축복입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0절에도 보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 있죠.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우상 선지자하고 450대 1로 싸우죠. 그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다가 물을 붓고 그 짐승을 올려서 번제를 드리죠. 이제 그때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공격하고 실패케 하는 모든 흑암 저주 권세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요. 이거는 구원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도 있는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이 위치에 있는 겁니다. 전도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이 시대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진짜 파고 들어가 보면 유일한 문제, 한 가지 문제거든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왜 그렇죠? 왜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사단에게 속은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인간을 실패케 시키기 위해서 접근을 한 겁니다. 물론 거기에 인간이 속아서 죄를 지은 거죠. 근데 원인은 사단이 했다는 거죠. 범죄는 인간이 했지만. 그래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를 지으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거든요. 영원한 사망,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은 불못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이번 주 찬송가 522장, 그죠?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죄 문제 해결 못 받았잖아요. 영원히 그 신분이 마귀 자녀잖아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이거를
성경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한 문제. 이걸 교회에서만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질병, 건강 문제 때문에 고난 당하는데요. 그거 파고 들어가 보면 이 문제예요.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교회에서 좋은 말 많이 하는데 이 부분 약하게 말해요. 그럼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을 확실히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다른 거는 적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 유일한 해답을 확실하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날마다 누려야 되는 거죠. 뭐 잘 아니까 적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만왕의 참된 왕으로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죠? 마귀의 일을 멸했다 했습니다. 마귀는 건재하지만 마귀의 일이 박살난 겁니다. 권세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완전히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완전 해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전도자가 반드시 가지고 누려야 될, 전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전도자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뭐 많이 있겠지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연히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원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왜요? 함께 있기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적인 관계인 거죠. 그래서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왜? 세상에는 이 문제 때문에 지옥 가고 있으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전도. 이게 부담이 아니고 누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귀신 얘기를 많이 하냐?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요,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사단의 정체를 폭로한 책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세와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전도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표는 24입니다. 우리는 24시간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25라고 표현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면은 영혼의 작품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건 차후 문제고요. 지금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거는 24입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24를 하는데 무엇을 내가 24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학생이 공부 24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늘 스마트폰 24 한다. 좋은 대학 가기는 힘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가 24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자가 24 할 것.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 운동 24 하라 그랬습니다. 전도 운동. 열매가 없어도 증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 일생을 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중심이 여기에 24 되어져 있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밖에서 우리 단체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많이 하는데 우리만이라도 뭐 전도하자는 거죠. 우리만 잘났다 그게 아니라 다들 안 하고 틀린 전도하니까 우리만이라도 전도운동 하자는 겁니다.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다민족 선교운동. 선교 아니면
진짜 재앙이더라고요. 선교냐 재앙이냐. 복음 안 전하면 반드시 재앙으로 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강대국을 넣어가지고요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흩어져가지고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더니 자꾸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안 가요. 그랬더니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결국에는 복음 전하게 하는 거죠. 다민족 선교. 복음 안 전하면 재앙으로 다가온다니까요. 토요일날 목사님 핵심 마치고 올라오시는데 KTX 이제 내리시는데 이제 마중 나갔습니다. 가는데 차가 엄청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날따라. 그래서 이제 시청 앞에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그 막 북소리가 엄청 나면서 스피커에서 막 소리 크게 들리면서 이렇게 시위라 그러죠.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니까 팔레스타인 해방 그래가지고 아랍인들이 그 깃발을 들고 그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나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자꾸 죽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시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아랍 중동인들뿐만 아니라 백인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들이 그 이제 쭉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집회하는 거 보면 거의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청 앞에 집회했지 외국인들이 저는 그렇게 거리 시위할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복음 안 전하면 와 있는 다민족들이 큰 응답과 축복의 문인데 복음 안 전하면 재앙으로 올 수도 있겠구나. 성경 말씀이 그대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렘넌트 운동. 핵심 이후에 목사님 이제 금토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일어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는 여자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왜? 반드시 우리 후대들이 고통당하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아이들은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계속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겠습니다. 그게 최고의 응답인 것 같습니다. 결론인데요. 그래서 전도자가 흘려야 될 눈물 3가지 말씀하셨죠. 첫 번째, 감격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격하느냐? 그것도 가치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겠죠. 내가 돈 너무 좋다. 그러면은 돈 많이 벌면 기뻐서 눈물 흘리겠죠.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영혼이 살아났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눈물이 있겠죠. 감격의 눈물.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감사, 거기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운동 속에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한 감격, 이게 날마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통의 눈물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특히 4절에 보니까요, 젖먹이가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었는데 떡을 떼줄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거죠. 현장에는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교회는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보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되겠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보니까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기진하며 유리방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떠난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수님 보시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을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현장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기쁨의 눈물입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보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또 축복을 알고 현장에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전도운동의 응답을 여시고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쁨의 눈물.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안 매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론은 오늘 본문이거든요. 본문에 헬라파, 히브리파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그랬어요.
필요하죠. 사람도 없는 거. 그런데 그거는 본론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7집사 세우고요. 시스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이기 때문에 서론에 매이시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현장의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전도운동 속에 불러주시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이전에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힘과 또 답과 방향을 찾으며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무너져가는 현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감격의 눈물, 애통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